첫 번째는, 은송아, 너 그러면은 장로교회 가면은 이제 세례 침례라고 안 받고도 안 혼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 신학교와 교회에서는 세례를 침례로 안 바꿔서 읽으면 정말 교수님과 목사님께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은송아, 그렇게 해서 네가 옮긴 그 소망교회라는 교회는 어떻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대답하는 것이 있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선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처음 왔는데 이렇게 반겨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적응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임 설교를 앞두고 주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전해야 할까? 어떤 설교를 해야 지혜롭게 전달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며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분열, 도덕적인 타락, 공동체 등의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온갖 문제에 시달리는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중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아볼로와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추종하는 지도자를 골라 분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의 추종자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조치원에는 없지만 대전이나 서울에 가면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스터 트롯을 볼 때 그냥 막연하게 이명웅이 좋아, 영탁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탁이 너무 좋은데 이명웅은 어때? 이명웅은 노래에 소울이 없잖아.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아볼로 목사님 너무 좋지 않아? 게바 선생? 게바를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나?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말을 못하는데? 이렇듯 바울의 추종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창시한 바울에게 충성하고자 했고, 아볼로의 추종자들은 그의 달변에 매료되었으며, 게바의 추종자들은 베드로가 사도단의 수석 지도자라는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바울은 팔을 나누어 분쟁하는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들을 바로잡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인간의 자긍심과 세상의 지혜와 상반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야말로 사람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분이라는 점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자신을 배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상대로 철학적인 방법이나 학문의 능력으로 상대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대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충분한 언어적 능력이나 그 학문적인 부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자랑할 바가 아니라 나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자신이 배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는 것으로 바로잡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아닌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 문제가 파벌주의보다 더 극심했습니다. 자신의 단지 지도자들을 그냥 그 선생님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로 자신을 책임져주고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한 존재로 의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파벌주의처럼 오늘날의 우리 또한 양극단으로 나뉘어 서로를 비방하고 자신이 속한 무리만 의롭다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신념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때 기준과 방법을 사람과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 두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팔을 나누어 분쟁하는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잡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적 축복 기도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바울에게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데서 또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데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향한 오래 참음과 자비로 가득하고 최종적으로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원수들을 위해 희생적으로 죽으신 것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사고가 날 뻔해서 저는 급정거하는 순간에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저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는데 저를 보호하고 있다가 이렇게 몸을 펴보니까 아버지가 제 쪽으로 이렇게 몸을 펼치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 자기를 이토록 내어주시고 정말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런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 사랑으로부터 정말 도망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첫사랑의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남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걸까?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내어주셨을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우리의 첫사랑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나의 감격, 다짐, 예배를 섬기는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사랑이 깃들기를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사랑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게 하시고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시작되고 그 사랑이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낙연장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새로운 목회자들이 오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복음적인가라는 걸 가장 중요하죠. 굉장히 말씀이 복음적이고 은혜로웠습니다. 남자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전사님이 되고 설교를 하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대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설교의 내용들이